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세 차례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게 되죠. 이제 이번이 마지막 여행이고 그 종착지를 예루살렘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서 연보한 것, 이것을 예루살렘 지도자들에게 전달해줘서 교회가 그것을 잘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오해 없도록 잘 받아야 되고, 그리고 또 지도자들은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에게 그 연보한 것을 나누어 주도록 그렇게 부탁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해야 될 일들이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아직 율법의 속박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해서 더 이상 신앙의 진보를 이루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그래서 밥보된 상태에 있는 성도들을 일깨울 거죠. 그러니까 그는 율법의 행위, 특별히 할례나 제사 의식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 사람의 죄를 가리고 의롭게 한다고 다시 한번 역설함으로써 유대인들 사이에서 율법이냐 은혜냐라고 하는 해묵은 논쟁을 정리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보내준다면 로마 교회의 경제적인 후원과 영적인 후원들을 받아서 서바나까지 복음을 들고 가려고 하죠. 그런데 뜻하지 않는 상황이 생긴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그 내용들을 읽을 수가 있어요. 소문을 듣기로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가져와서 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하려고 한다는 그런 소식이죠. 땅끝까지 내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이 선조 명령을 쫓아서 그 마지막 사역으로 서바나까지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던 사도 바울의 계획을 생각을 해볼 때 그다지 달가운 일은 아니었다는 거죠. 어쩌면 예루살렘 방문이 선교사로서의 그의 마지막 길이라는 그런 생각마저도 사도 바울로서는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에도 충분히 읽혀지죠. 자, 이런 상황들은 사도행전 20장에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 그는 교회 장로들을, 에베소 장로들이죠.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자신의 가까운 미래 상황을 말하죠. 20장 22절 말씀을 보면, 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흥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게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은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어려움을 당할 것을 알고 있고, 그리고 소문으로도 그 얘기를 익히 듣고 있는 거죠. 그 가운데서 가장 먼저 했던 일들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일이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부탁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사실 이런 기도 덕분에 사도 바울은 예수의 몸으로나마 로마 교회에 갈 수 있었고, 그리고 거기서도 이제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거죠. 지도자는 언제나 어디서나 굳세야 되고 강한 모습을 보여야 되고,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깊은 사람은 어디서도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 또 자신의 빈틈을 보여줘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강요된 우리로서는 약간 의아한 생각마저도 들죠. 예를 들면 목사인 제가 여러분에게 개인적인 형편과 상황들, 또 목회에 있어서 어려움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셈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정도의 믿음의 위인이 그가 세운 교회들, 특히 여러모로 어려서 자신의 속을 썩이고 있는 로마 교회에게 참으로 진지하게 기도 부탁을 한다는 것, 우리 생각에는 참 받아들이기 힘들고 조금 어색한 일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누누이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는 결단코 영웅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되었든지 그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고 부족한,
하나님의 세세한 간섭과 은혜가 필요한 나약한 존재일 뿐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 얘기해요. 그런데도 우리의 의식 속에는 신앙이 깊고 든든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이런 저런 어려움 속에서도 굳센 믿음으로 이겨내야지 오물쭈물하고 주저해서는 안 된다는 마음이 있죠.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의 영웅이 되고 스타가 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보다 적어도 믿음이 센 사람이니까 너희들 앞에서 믿음의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속이 썩어지든지 문드러지든지 상관없지 나는 적어도 너희들에게는 기도 부탁을 하지 않는다. 이거는 참으로 인간의 죄성의 발로죠. 그리고 그런 세속적인 의식들이 교회에 많이 침투되어서 교회를 오염시킨 결과일 뿐이에요. 세상에는 말이죠. 불세출의 영웅도 있죠. 업적을 따라서 위인도 있어요. 또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일들, 눈에 띄는 일들을 해서 유명해진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단지 사람들의 평가일 뿐이고 성경은 어떤 한 사람을 주목하고 띄워줌으로써 그 사람을 신앙의 위인으로 만드는 예는 한 군데도 찾아볼 수 없어요. 그거는 심지어는 예수님께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엘리야, 바울 이 사람들 그 누구도 스스로 위대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분께서 계획하시는 일들을 자신의 능력, 이 사람들의 능력을 발휘해서 이루어드는 경우는 별단도 없죠. 예수님마저도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시잖아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은 원대한 꿈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것을 이루는 손과 발이 없어서 늘 사람에게 의지해야만 되고 반대로 우리는 신앙에 큰 결단을 해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성취해서 나중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자기 지분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들이 하지 못하는 영웅적인 일들을 하도록 요구하신 적이 없고 목숨을 걸어야 되는 위험천만하고 아슬아슬한 일들을 홀로 이루어서 그 위대함을 선포하라고 우리를 내몰지 않아요. 결코 우리에게 위대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말이죠. 믿음이 있으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내가 홀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추라는 얘기가 아니고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때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볼 때 성경이 얘기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믿음이 위대한 자들, 믿음이 있는 자, 신앙의 위인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준 본보기예요. 그들 중에서 위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어떤 누가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그것을 돌파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마저도 자기 것인 것처럼 그렇게 사용해서 그 힘든 과정들을 이겼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성경에는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극적인 일들을 할수록 주목을 받고 업적이 큰 일일수록 인정을 받지만 그것은 다 세상의 셈법일 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본주의 시장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지점이에요. 우리 중학교 때 다 배우는 내용이잖아요. 자, 다시 말해서 어떤 상품이 아무리 가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수요보다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죠. 반대로 그것이 그다지 가치가 없는 상품이라고 할지라도 공급이 적으면 가격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쌀이나 채소 그리고 옷이나 비누 이런 것 같은 생활 필수품보다는 보석이나 명품백 같은 사치품에서 훨씬 더 그런 경향이 많아요. 사람도 남들이 하지 못하는 어떤 기술이 있는 사람을 높은 급여를 주고 산다거나 남들이 근접할 수 없는 고급 정보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은 많은 부를 쌓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산업화 시대가 넘어가서 정보화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 더욱 그렇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세상은 희소 속에 큰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그래요.
비슷한 명품, 품질의 명품백이라 할지라도 한정판이라는 이름을 붙으면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죠. 그것을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남들이 못 가진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어디서든지 큰 소리를 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남이 갖지 못한 것들을 가진 사람에게 많은 점수를, 후한 평가를 내리지 않으세요. 영웅적인 어떤 일을 한 사람을 높은 자리에 앉혀주시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 있어야 될 것들을 많이 주시고 그다지 쓸모없는 것들은 조금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있어야 될 것들을 아시고 그 꼭 있어야 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데 큰 힘이 없지만 없어도 될 것들은 가져가시는 경우도 참 많아요. 그래서 보면 만약에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있는 뭐 물이나 공기 이런 것들을 큰 돈 주고 사 먹어야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대로 금이나 은이나 다이아몬드 이런 것들이 지천에 깔려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도 사람이 살 만한 환경이 못 될 거예요. 우리 세상의 가치대로 공기나 물 같은 경우는 그다지 가치가 없는 것이다. 큰 돈을 줄 필요가 없는 거죠. 아예 돈을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공기 같은 경우는. 그러나 금이나 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별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돈을 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거꾸로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천국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금으로 황금집으로 되어 있고 황금 길로 깔려져 있고 그렇다고 생각하시잖아요. 황금 길로 깔려져 있으면 그건 천국을 적어도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다면 황금 길 힘들어서 못 걸어요. 눈이 부셔서 못 걷고 햇빛이 비치면요, 그 햇빛에 눈부시죠. 뜨거워요. 황금 길은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어쨌든지 그런 곳은 사람이 살만한 환경이 못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물이나 공기같이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은 값없이 얻도록 하시고 또 건강이나 힘 이런 것들을 주셔서 경제활동에 봉사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결과로 옷이나 음식, 집 이런 것들을 주시죠. 가장 중요한 것은 모두에게 주시지만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는 것에는 어떤 누군가에는 주시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안 주시죠. 그러니까 많은 돈이나 명예, 권세 이런 것들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순종과 감사와 찬송을 못하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세상에 높이 평가하는 것들 중에서 하등에 쓸모없는 것들이 아마 가장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외모일 거예요. 잘생겼다, 못생겼다 하는 기준들은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상한 거죠. 그리고 그 평가 기준도 사람마다 다 다르고 시대마다 달라요. 외모도 유행 따라가요. 아시죠? 어떤 사람은 야, 저 정도 엄청 잘생겼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데 옆에 있는 친구는 별론데? 이렇게 대꾸하는 경우 많이 있죠. 그리고 조선시대 미인영화 그리고 2020년대를 바라보는 지금 미인의 기준은 전혀 다르죠. 눈도 크고 코도 크고 입도 크고 그런데 얼굴은 작고 이게 오늘날의 미인이에요. 근데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정말 미인인지.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만든 인간이 만든 어리석은 기준일 뿐이죠. 하나님은 얼굴이 못생겼다고 차별하지 않고 키가 작다고 그분의 일을 하심에 부르지 않는 일들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학벌이 일천하다고 그 영광스러운 백성으로서 선택하시는 경우가 선택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없고 하나님은 자에게 지위가 별 볼 일이 없다고 그를 통해서 그 선하시는 일들을 못하시는 경우가 없어요. 이것들은 모두 다 우리가 만들어낸 어리석은 기준일 뿐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있어야 될 것, 반드시 있어야 될 것들, 좋은 것들을 우리들에게 꼭 주시고 그렇지 않는 것들은 사람마다 선별해서 주시죠. 또한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그렇게 쓰실 뿐이지 누군가가 탁월한 존재가 되고 그가 위대한 일들을 해야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경우는 결코 없으세요.
우리 교회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떡하고 와서 앉아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 교회 안에 학생 청년들 중에서 위대한 인물이 나와서 세계를 뒤흔들 만한 위대한 인물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지 않으세요. 이런 진정한 이제 성경의 가치와 이해들로 우리의 의식들이 획기적으로 전환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신의 신앙의 인생과 앞으로 펼쳐지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게 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라는 신앙의 덩이 이제 막 걸음마를 뗀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신 사실을 다시 한번 오늘을 음미해봐야 되는데요.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의식, 이해들이 어떻게 전환이 돼야 되는지 살펴보려고 해요. 자, 이렇게 해서 먼저 기도 자체에 대한 우리 이해를 전환시킬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많이 들었던 기도의 능력을 강조하는 구절로부터 이제 그 실마리를 풀어보겠는데요. 마가복음 9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제자 셋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셨는데 산 밑에서는 야단이 나는 거죠. 한 아버지가 귀신을 들려서 어디든지 거꾸로 주고 그리고 거품을 묻은 그런 일을 그런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죠.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려고 무지개를 썼어요. 그런데 하지 못하고 쩔쩔매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세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와서 왜 자신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지 질문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구절 때문에 많은 성도가 어려운 일들이 닥치면 일단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마태복음 17장에는 같은 사건을 두고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만약에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고 또 너희가 못할 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려고 믿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더욱 기도에 전념하죠. 마치 자기 일을 최면하듯이 열심히 기도해요. 물론 좋은 습관이고 태도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기도 혹은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마태복음 17장의 가르침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흔히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광교산들어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고 명령해 보십시오. 옮겨지는지 안 옮겨지는지 옮겨집니까? 왜 안 옮겨집니까? 그러면 겨자씨 하나만큼 하는 믿음도 없으니까? 그러면 왜? 그건 우리의 소원일 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때때로는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자,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거나 닥친 문제를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일 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할 준비가 되어 있죠. 우리는 이런 손가락에다 불을 붙일 준비도 되어 있어요. 심각한 경우에는 그렇죠? 그래서 죽을 병에서 낫는 것이 손가락에 좀 다치는 것보다 화상을 입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거죠. 덧셈 뺄셈에서 우리가 더 나으니까. 사안이 엉뚱하다거나 시급한 경우에는 금식까지 하면서 하나님께 아뢰죠. 성경에도 다니엘이나 느헤미야나 다윗이나 이런 위대한 사람들도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마음을 다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태도는 지극히 헌신적이고 열성 어린 그런 신앙 행위로 이해될 수가 있어요. 물론 이런 태도에 대해서 크게 지적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기도나 금식이 자신이 소망하고 바라는 어떤 결과를 이루는 획기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어떤 물건, 보물을 얻기 위해서 단단히 잠겨져 있는 그 보물 창고를, 그 금고를 여는 열쇠가 기도가 아니에요. 결코. 기도하고 금식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도 않는 일들을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서 그것을 들어주시지는 않아요. 미안하지만.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읽지 못하는데 댁에 가셔서 내내 1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면 이 기도와 금식은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강하게 청하는 그런 방편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나머지 성경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와 금식은 이제부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결과는 내 혈기와 내 능력과 내 열심의 결과가 아니고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에 대한 당연히 내가 누려야 할 것들에 대한 응답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행위라는 얘기죠. 물론 그 일들이 어떤 식으로 풀어지든지 내가 원하는 방식이든지 아니든지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그 하나님을 의뢰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겠다는 항복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기도한다는 것은 말이죠. 금식을 한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사업이 너무 힘들어서 40일 동안 아침 금식, 점심 금식을 하면서 새벽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사업이 다시 일어나리라는 게 아니고 그 결과를 모두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아침도 챙겨 먹고 점심도 챙겨 먹고 저녁도 챙겨 먹으면서 열심히 사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그 일들을 해냈음에도 불구하고 되지 않았으면 그래서 내가 아침 굶고 점심 굶고 금식을 하면서 이 일들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은 힘으로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십시오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는 높으신 하나님께 부탁을 하는 것이고 그분의 손에 맡긴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그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든지 내가 한 것도 아니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므로 마땅히 거기에 승복하겠다는 그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기도 외에는 다른 종류로 이것이 나갈 수가 없다는 이 주님의 말씀. 하나님만 이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제시한 마태복음 17장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살아있는 믿음, 죽어있는 믿음 이것을 갖져다가 붙일 생각도 하지 마세요. 겨자씨 한 알이라도 그 겨자씨는 생명이 있지 않냐. 그래서 그 생명에 있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은 능력을 일으킬 수 있다. 아무리 작은 거라 그따위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건 아니에요. 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살아있는 믿음, 죽은 믿음이 아니고 도대체 믿음 중에서 살아있는 믿음이 어디 있고 죽어있는 믿음이 어디 있어요? 살아있는 믿음이 어디 있고 죽어있는 믿음이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특별히 야고보서가 말하는 살아있는 믿음은 우리의 신앙이 행위로 담보돼야 된다는 그것을 의미할 뿐 그것을 요청할 뿐 다른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행위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죽은 거라고 야고보서에서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를 담보시키기 위한 그런 야고보 사도의 권면이지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 죽어있는 믿음을 설명하기 위한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그 당부하는 이유도 자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일들이 자신의 능력이나 힘이나 재주로 이루어졌다거나 유지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쓰임받는 도구였을 뿐임을 고백하는 행위인 거예요. 여태까지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다는 거죠. 이건 우리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해예요.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인물보다 사도 바울을 높이 평가하죠. 그것은 그의 업적이나 능력이 어느 누구보다 탁월하기 때문일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속적인 평가, 세속적인 가치에 불과해요.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일을 자기가 해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결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본 적이 없고 그렇게 가르친 적도 없어요. 하나님이 어차피 하실 일들에 단지 자신은 쓰임을 받았을 뿐 자기가 탁월하다고 그렇게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 부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어 주셔야 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교회를 돌보고 섬기는 일,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제를 잘 이루도록 하는, 거기에 잡음이 없이 예루살렘 성도들이 잘 맞도록 하는 일, 그리고 자신이 마지막 사역을 위해서 서반하러 가는 것, 모두 다 마땅하고 옳은 것이지만 그런데도 이 일들을 하나님의 제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하게 확인해야 할 것이 있어요. 성도가 기도한다는 것은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과 능력과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이루어짐을 고백하는 그런 행위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능력이나 소원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님을 고백하는 행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서 이루었어.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기도해서 이루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께 열심을 부렸더니 하나님께서 마지못해서 내 기도에 귀찮아서라도 들어줘서,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셨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적어도 자신과 교회에 선포하는 행위가 기도예요. 두 번째로 확인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어떤 위대하고 능력이 출중한 사람을 사용해서 이루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같은 제목이라 할지라도 누구의 기도는 들어주시고 누구의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그런 차별 혹은 신앙의 특별한 능력을 지닌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같은 일을 하심에 있어서 어떤 얘기는 이러한 방식으로, 다른 얘기는 또 다른 방식으로 개입하시거나 적용하시거나 이렇게 하시기는 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자, 신약에서 가장 중요하고 탁월하게 부각되는 인물이 누구죠? 아마 바울과 베드로일 거예요. 그러나 사도행전 한 책만 놓고 보면 한 사람 당연히 바울이겠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죠. 그러나 또 다른 한 인물이 누구냐면 스데반일 거예요. 스데반. 우리의 이해와는 달리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묘사에서 스데반보다 높이 평가된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세계에서 신앙의 세계 가운데서 칭찬받는 것, 이게 스데반보다 더한 칭찬을 받는 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스데반에 대해서 묘사하기를 그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와 권능이 충만한 자, 이렇게 묘사하고 있거든요. 게다가 그가 마지막에 한 그 변증 혹은 설교를 하고 죽었을 때 성경은 뭐라고 보도를 하냐면 그의 얼굴이 천사처럼 천사같이 빛났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에 뭐 더 이상의 미사 여부를 붙일 필요가 있어요? 대단한 인물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의 설교는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온 반면에 스데반의 설교에는 사람들이 이를 갈면서 덤벼들어 돌로 그를 쳐 죽이고 말았죠. 그의 등장과 죽음은 참으로 호련하고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그의 생애는 허무하고 황망하기가 그지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높이 평가하는 스데반의 설교는 아무도 회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 적대적인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스데반을 누구보다 더 위대하다고 묘사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에게 아무 업적도 없어서 아무런 능력을 행사하지도 않아서 우리는 그를 그다지 크게 평가하지 않잖아요. 여러분은 그렇게 평가합니까? 스데반을 높이 평가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하잖아요. 어떤 게 맞습니까? 성경의 평가가 맞습니까? 여러분의 기대나 여러분의 가치나 여러분의 평가가 맞습니까? 성경의 평가가 맞죠.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이 순간에도 아마 동의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관점을 비틀어 봅시다. 우리가 그렇게 높이 평가하는 바울은 스데반이 죽었을 때 뭘 하고 있었죠? 그는 유대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칠 때 그 옆에서 그 스데반의 옷을 들고 있었던 증인이었어요. 엄밀히 말하면 그는 사형의 집행인이었어요. 그 사형의 집행인. 그러나 그런 자가 회심해서 남은 인생을 모두 주님께 바치고 우리가 아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거듭나게 된 거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바울의 선교 사역의 업적들은 모두 다 스데반에게 돌려질지도 몰라요. 스데반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탄생했잖아요. 우리가 경탄에 맞하지 않는 그런 바울의 위대함들은 그가 많은 시련과 환난과 핍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충성스럽고 신실했을 뿐만 아니라 늘 겸손했다는 점도 한몫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는 일부러 겸손한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이 쓸데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렇게 고백을 했던 거죠. 죄인 중에 괴수. 이 말은 우리에게 너무 잘 알려진 말이잖아요. 그런 고백은 아마도 그가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다는 그것도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가 그의 사역들을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난과 시련들 속에서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선 죄인 중인 교수.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스데반을 죽게 만들기도 했지만 그를 천사처럼 아니 천사보다 더 빛나는 얼굴로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음의 증거자로 자신을 삼았다는 사실에 몸둘 바를 몰라는 거죠. 몸둘 바를. 몸서리쳐 하는 거예요.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그런 마음들이 그로 하여금 그 환난과 역경들을 딛게 했고 또한 이기고 그 선교 사역을 왕성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그가 스데반을 죽였다는 이 사실이 그의 양심을 늘 조여왔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늘 나는 죄인 중의 괴수라고 스스로를 평가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천국에서는 바울이 한 모든 일들에 대한 상급은 스데반을 통해서 주어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는 한 스승이 있어요. 잘 알는 것처럼, 잘 아시는 것처럼 애니 샬리번, 애니 샬리번이라고 하죠. 48년 동안 헬렌 켈러, 한 사람의 길잡이로서, 스승으로서, 어머니로서의 역할들을 했죠. 그건 헬렌이 장애인 복지와 사회운동을 하면서 쌓은 업적에 못지 않을 거예요. 대단한 업적을 쌓았잖아요. 헬렌 켈러. 우리는 위인들 뒤에 있는 그들이 있게 한 어떠한 범인들의 그 노력과 헌신과 수고는 잘 인정을 안 해요. 보통은 그들이 누구냐면 어머니죠. 어머니. 한 사람은 처음부터 위대한 사람으로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죠. 모든 위대한 사람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 누군가의 이름은 말할 수 없이 많아요. 이웃 사람일 수도 있고 아는 형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고 아내나 남편일 수도 있고 이전에 만났던 선생님일 수도 있어요. 그들과 더불어서 어떤 사건들을 경험하고 어떤 일들을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일들을 배우는 과정 속에서 내가 알게 모르게 나를 채워가는 거죠. 또 그것들을 통해서 위대한 사람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한가운데 있는 이가 누구라고? 부모의 부모님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께 있지만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동안에 나를 키워주고 나를 사람답게 만들어주는 부모가 있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는 있는 거잖아요. 나이가 어떤 모습이든지.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위인으로 성장하기까지 그가 훌륭한 업적을 쌓기까지 그 배후에서 그를 만들었던 인물에 대해서는 별 관심도 없고 호환 평가도 안 해요. 물론 율곡이의 어머니 신사임당. 신사임당은 율곡이의 어머니로서 인정하지는 않죠. 보통 그가 한 일 때문에 그렇지. 한석봉의 어머니 그 정도만 이해하죠. 맹자의 어머니 정도. 맹자의 어머니 이름이 누군지도 몰라요. 한석봉의 어머니 이름이 누군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석봉은 알고 맹자는 알지만. 그죠? 세상은 여러 사람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데 그 중에 눈에 띄는 사람만 선택하기 때문이고 그것이 세상이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하고 포상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우리는 임진왜란에서 위대한 공적을 세운 이순신 장군은 기억하지만 그러나 그 아래 수많은 장수와 일반 병졸들과 의병들이 있었죠. 우리는 조국을 위해서 말없이 쓰러져간 이들을 잘 모르고 그들의 목숨을 추념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위대한 일들을 한 사람에게만 포상하시고 그 일을 행한 배후에 있는 그가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도운 작은 일 하나까지 다 포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계시고 우선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마음에 꼭 새겨야 될 우리의 신앙의 토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어서는 우리 기준으로 볼 때 위대한 일, 하찮은 일 이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기준에는 세상에서 지위도 있고 또 권력도 있고 뭐 명예도 있고 또 경제력도 있지만 하나님께는 그런 거 없어요. 내가 세상에서 서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들어가서 임원까지 하다 나왔으니까 하나님께서 칭찬하실까요? 내가 중학교밖에 못 나와서 좀 그렇긴 하지만 요즘은 아니니까 동네 거리를 청소하는 청소부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손가락질하고 쯧쯧거리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바울뿐 아니라 그 뒤에 서 있는 스데반을 귀히 여기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경쟁적으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능력을 발휘해서 으뜸이 되기를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위대한 자로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나기보다는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감춰진 자로서 행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소중하게 여기시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소한 일들을 평가하려고 하지 않아요. 정말 병적으로 평가하지 않으려고 해요. 한 가족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서 아침밥을 짓고 빨래를 하는 것에 하나님은 소중하게 보시거든요. 나라를 구하는 것만큼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그러니까 병적이라는 거예요. 나라를 구하는 것만큼 적어도 가족의 목숨을 구하고 있잖아요. 다를 게 뭐 있어요? 자, 우리는 앞에서 나를 따르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에게만 집중할 뿐 그 뒤에서 묵묵히 따르는 이들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한 사람 한 사람과 만나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앞에 서서 목청을 돋우는 사람에게만 주목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뒤에서 도는 학생들까지 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신다는 거예요. 저만 귀히 여기시는 게 아니라 다 그래요. 세상이 평가하지 않는 한 사람의 구성원으로서 행한 사소한 일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고 모두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내가 안 해도 되는 일, 해봤자 표도 안 나는 일, 이런 것들은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만약 그렇게 생각해서 그 사소한 일들을 안 하면 가정이고 직장이고 사회고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을 하죠. 먹은 거 설거지를 안 한다거나 어질러진 방을 청소하는 것, 청소를 안 하는 것, 이거 굉장히 큰 일이에요. 사소한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아요. 안 하면 그 다음 길을 해결할 수 없잖아요. 쓰레기통 같은 집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죠. 자꾸만 눈에 띄는 일들을 해서 사람을 불러오려고 해요. 그렇게 저렇게 대형화된 그 교회로 사람들이 또 몰리죠. 왜 그럴까요?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손기 좋아서 작은 교회 다니면 운신할 수가 없잖아요. 작은 교회에서, 저희 교회 같은 작은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앉아서 졸기도 어렵고 또 점심 먹고 오후 예배 안 드리고 집에 가는 것도 뒤통수가 따갑고 안 따가우세요? 그죠? 불편하잖아요. 이번 주에 내가 빠지면 그 표시가 확 나는 그런 교회 부담스러워서 안 가고 싶어요. 그죠? 그러나 그것을 견디는 게 믿음이라고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견디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뭐 사도 바울처럼 뭐 세계 곳곳을 누벼야지 그게 신앙입니까? 하나님께 큰 교회, 작은 교회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께 이 교회, 저 교회가 나누어져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안 그러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할 때 이쪽 허주머니나 저쪽 허주머니에 있는 거 둘 다 하나님의 소유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느 한쪽 허주머니에 많이 들어있고 다른 허주머니에는 조금 들어있으면 텅 비있다. 이건 불편만 할 뿐이에요. 산에 가서 밤을 주었는데 이쪽 허주머니에 빵빵히 채워놓고 나머지는 비워놓으면 불편하잖아요. 골고루 넣어야지. 다 넣을 수 있지. 그런 거예요. 큰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이마에 썩어치고 다닐 수 없다면 그건 다 자기 만족이고 자기 편익일 뿐이에요.
지난주에도 본 것처럼 마태복음 25장에서 주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하실 때에 상 받을 자와 벌 받을 자를 구분하여 제시를 하시죠. 그게 뭐죠? 주님께 잘 했느냐 못했느냐가 아니고 작은 일들에 충성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거예요. 주님께 야단을 맞았다는 것은 언제 우리가 주님께서 배고프고 헐벗고 목말라 할 때 주님을 돕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주님이었다고 우리는 했을 겁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깟 약하고 가난하고 이름 없는 사람들에게 조금 소홀한 것, 이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된다. 이런 의식을 갖는 것과 표시를 안 나고 알아주지 않는 일에 손이 가지 않는 것 전혀 다르지 않아요. 전혀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을 읽으면서 쉽게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작은 사소한 일들에 신경이 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기 이름이 빛나지 않는 곳에 기꺼이 가서 거기 헌신하려고 하지 않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가치가 없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소홀히 하는 것이야말로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내가 하든지 안 하든지 표시가 안 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을 쉽게 해왔고 너무 편하게 교회를 다녀왔잖아요. 적어도 우리 가까운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들이 뭘까요? 목사인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되고 응원이 되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매주일 교회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는 거예요. 그거만큼 더 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큰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보다 더 큰 봉사는 없어요. 물론 예배가 봉사는 아니지만 어쨌든 저에게 그리고 교회라는 존재 그 자체의 안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들이에요. 사소하고 번거롭고 표시가 안 나는 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총을 주시는 최고의 방편이고 최고의 선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기도를 부탁한 것.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 기도했을 거예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그러나 그 기도 응답이 됐어요? 안 됐어요? 기도 응답이 됐습니까? 안 됐어요. 그렇죠? 안 됐어요. 안 됐다는 다 알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는 예루살렘에서 붙잡혀가지고 로마로 압송되고 거기서 가택연금대에서 살다가 나와서 약간의 복음을 전하다가 숨겨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서바나 가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그 기도는 사도 바울의 걸음을 굳세게 하는 데 큰 유익이 됐죠. 그리고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데 있어서 커다란 자양분, 밑거름이 됐던 거예요. 그것은 세상인 그런 것들을 세상은 보잘것없는 것으로 평가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 응답도 안 해주시는데 뭘 기도를 해? 혹은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의 기도를 들어주실까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한숨 쉬는 것 하나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복되고 귀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회개하고 내일 문 밖을 나가다가 내가 실족하여 넘어질지라도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훌훌 털고 일어서라는 거예요. 언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루하루 시간들 속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장차 내가 내 형편이 어떻게 되면 내가 이런 헌신도 하고 저런 봉사도 할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위대하게 되면 하나님 위해서 크게 내가 한턱 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일들을 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은혜를 입는 하나님의 매일의 주권의 사역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